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한 절만 이사야 1장 12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라고 하니까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구경꾼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그 언어적인 사용입니다. 너 어디 가니? 나 교회 왜 가니? 예배 보러 가. 교회 예배 보러 가. 예배 드리러 가. 우리가 어떤 그 단순한 어떤 용어 사용이지만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리러 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야 되지. 예배 보러 가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이제 겉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면 다들 교회 가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다 교인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와서 구경하는 겁니다. 찬송하네, 기도하네, 설교하네.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 있구나.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다 돌아가 보게 되면은요. 기도하네,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데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멍뚱 다 돌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다 돌아가요. 설교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예배요? 진정한 예배지요. 보게 되면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이 거기에 드려지는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런 예배. 기도 말씀을 들을 때도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갖고 아멘 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경 온 사람은요. 와서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다 들어가고는 막 머릿속에 다른 것이 막 돌아가는데 옆에서 아멘 하니까 뭐야 지금 왜 아멘 하는 거야? 이제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면 왜 아멘 했지? 왜 아멘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냥 멍하게 있다가 구경하면서 있다가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때 아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또 아멘 하지 말아야 할 때도 가서 또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오게 되면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까 내가 아멘 안 했거든. 혹시나 이 시간에 아멘 하는 시간이 있고 그때 가서 또 아멘 이렇게 한다고 오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꾼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다. 여기 보기는 뭐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을 때가 있어요. 때가 있기는. 왜요? 처음에 뭘 모르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교회 온 거야. 응? 진정이 없어요. 응. 그냥 교회 왔어. 그냥 하도 가자 그래 놓으니까 졸라 놓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꾼이 있어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찬송은 저렇게 하는 거야? 설교 저렇게 하는 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보는 구경꾼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구경꾼이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5년, 10년 가면 그건 진짜로 그건 구경꾼이지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경꾼이잖아요. 예. 구경 오는 것은 몇 번, 근데 끝나야 되는 거지. 한 달, 두 달, 뭐 혹은 길게 잡아서 1년, 끝나야 되는, 구경꾼은 끝나야 되는 거죠.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이거로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거로구나. 그래서 바꿔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요,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인공입니다.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러 간다. 기쁜 마음으로 나 하나님 앞에 간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와야 되잖아요. 오늘은 가면 뭐 하려나.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옛날에 직장 다닐 적에 이제 주일날 돼서는 성경 찬송 들고서 교회를 가고 있어요. 교회를 가고 있는데 회사 사람인데 뭐 나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인데 등치는 커요. 아침부터 술을 잔뜩 취했어. 아침부터 술을 잔뜩 취해갖고는 어디서 먹었는지 알고 잔뜩 교회를 가고 있는데 잔뜩 취해서 건들건들하면서는 오다가는 나를 만나서요. 어디가 그러면서 교회 간다 했지만 기분 좋다 해가면서는 하는 말이 아이고 교회는 왜 가냐 해가면서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하고 뭐 얘기해봤자 그렇잖아요. 그래 당신은 술 먹어서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나는 성경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가는 것이 더 좋다. 난 이게 더 좋아. 내가 모르겠어요. 술 막 이렇게 취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취해본 사람. 얼마나 좋아요 혹시?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지만은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보거든. 난 워낙 이 멋이 없어갖고 사람이 저는 촌티가 그냥 찔찔찔해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일명 결혼할 때까지도요.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양아치 그랬어요. 나는 배경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누가 내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는 잡초 그냥 막 자라나는 이런 그리고 양아치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난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난 혼자인 줄 알고서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너무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축복의 근원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부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 편이시구나. 내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어떻게 할까 고민 온통 나를 감싸고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끝났어요. 내가 고민할 게 없구나. 내가 불안할 게 없구나. 내가 막 걱정할 것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없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편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도 내 편이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뭐 사랑했겠지 뭐. 70억 인구 중에 하나로 사랑했겠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돼요? 15억, 20억? 그 중에 하나로 사랑했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분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그것은 착각해도 괜찮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아니요. 10자녀 가운데서 어느 한 자녀가 그 자녀가 나는 키도 작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여러 가지로 모자라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제일 미워할 거야. 착각이에요. 착각이잖아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그에게 더 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물어봐봐요. 다 사랑한다 그래 보면은요. 다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모두 다 10명 모두 다 그 부모는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 엄마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생명 주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제일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나 봐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착각을 해서 불행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보고 알다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갖고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뿌듯해요. 하나님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뿌듯해요. 그래, 맞아. 근데 여기 앉아놓고서는 보게 되면은요, 나는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 나는 아직 성경도 좀 잘 몰라. 그래서 나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미워할 거야.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해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참 하나님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보면은요. 성경 좀 봐라. 말씀 좀 잘 들어봐봐. 좀 깨달아 봐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서운한 것이죠,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쓰신다면은 저 새끼 저거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지,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해. 하나님은 나의 어떤 허물, 어떤 부족한 것을 잡는 경우가 없어.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 가게 되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기도 해요. 놀림당하기도 해요. 조그만 뭐가 다르면 왕따 당하고 놀림당한다고 보게 되면은요. 손가락질 당한다고 보게 되면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절대로 흠 잡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보면은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면 완벽하면 덜 사랑하나요? 아니요.
완벽하면 완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또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 뭐예요? 구경꾼들입니다. 교회에 오긴 왔는데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야, 보게 되면. 이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되니까 하나님이 노여하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맨날 와서 마당만 밟고 가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감이, 교통함이, 사랑함이 없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요. 마당만 밟고 가냐? 야, 이놈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서 노여하는 것이지,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보는 말씀에서 삭개오는 어땠어요? 즐거워함으로 영접하거늘. 얼마나 즐거웠었는지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니까 삭개오가 자원해서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랬어요.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 한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한번 구경하려고 나갔던 겁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일까 도대체 이분이 하면서는 구경 삼아 나갔었는데 그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렇잖아요. 부른 정도가 아닙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유할 것이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게 되면은요.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 멀리서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천만 다행히로 알았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왔고는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거해야 되겠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요. 너무나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는 정말로 기쁨 충만, 이 기쁨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 보면은요. 모든 말씀드렸듯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불안, 초조, 두려움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분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것이 팍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바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앞에 자원해서 그냥 말합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절반, 갖고 있는 돈의 절반이 아니에요. 그 모든 소유의 절반이에요. 땅 팔고 집 팔고 몽땅 다 팔고, 이 삭개오는 부자예요. 세리장으로 부자인데요. 부자인데 오늘날 같으면 최소한도 오늘날 같으면은 그 집에 몇 억짜리 집에 살아서 부자 소리는 안 하겠지, 보게 되면. 최소한도 10억 이상. 달랑 집 하나만 갖고서 부자라고 말은 안 하겠지, 보게 되면은요. 그럼 몇십억입니다, 보면요. 몇십억, 혹은 돈 100억. 자, 이런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돈밖에 모르고서 살아왔거든요.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돈밖에 모르면서 살아왔어요. 오로지 그냥 돈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던 이 한 삭개오가 이제는 뭐예요?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이제는 돈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보게 되면요. 네. 삶의 이유, 목표가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이전에는 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여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한 순간서부터. 주님을 위해서잖아요. 이상하게 요즘은 자꾸 제가 슬퍼지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냥 조금 그냥 자꾸 이렇게 눈물만 이렇게 고일 때가 좀 많아요.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좀 소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기에는 좀 살짝 좀 어떤 패배주의 비슷한 어떤 이런 것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저희 가족으로 보게 되면 저희 형님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 나고 있는 제 동생 또 그 형님이 살짝 치맥기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소통이 조금 좀 잘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요즘 매일 선정이 가서 예배드리거든요. 선정이 바라보면서 또는 이제 어떤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참 눈에 그냥 이렇게 좀 이슬이 좀 맺혀해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우리의 삶 안 될까요? 왜 그런 것이 잘 안 되지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 교인들도요 아픈 분들도 있어요. 보면요 몸이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또는 신앙으로 아직 좀 덜 세워져 있는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좀 믿음으로 좀 섰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좀 정말 탁탁 이렇게 싸고 쫙 이렇게 바로 서 있으면 참 좋은데 또 보면 여러모로가 좀 아쉬운 점들이 또 많아요. 하나님 저 자신이 더욱더 자가만 보이고요. 저 자신이 더욱더 능력만 없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한 것만 같고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오만때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저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저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 눈에 안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헤쳐나갈 것인지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봐도 그냥 내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아, 저는 그냥 양아치. 항상 양아치. 그랬습니다. 늘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나에 주어진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은 부자야.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 내가 힘이 없어도 상관없구나. 내가 혼자라도 상관없구나. 주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셔. 주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디서 살아갈까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이 걱정 없다. 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거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사실 사라져버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당만 밟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어. 그냥. 설교 뭐 들었는데, 몰라. 성경 어디 봤는데, 몰라. 들은 거, 설교 말씀 들은 거 한번 얘기해 봐봐. 언젠가 한번 우리 학생들, 누가 얘기했었지, 그때. 그래서는, 들은 말씀이 뭐냐. 들은 말씀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봐 했더니만은, 그날 하도 졸리지 말라고, 웃기느라고, 그냥 예화 하나 좀 얘기했던 거, 웃기는 얘기 하나 했더니만, 그것이 생각난대. 그래서는, 야, 그러니까 이 예화 웃기는 것도요, 잘 해야 돼. 그게 일반 설교 말씀 안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건 들어. 그건 희한하지요. 성경 어디 봤는지, 제목이 무엇인지, 설교 말씀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웃기는 얘기는, 농담 삼아 웃기는 얘기는 듣는 거야. 야, 희한하지, 보면. 희한해. 그래서는, 야, 이게 진짜 참, 농담도 참 재미있게 잘 해야 되겠구나. 언약의 수준에 맞춰서 잘 해야 되겠구나 싶어지더라고, 보니까요. 기본 메시지 하려고 한 겁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메시지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복,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절대로 이한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이죠. 무슨 언약이에요?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마라. 그러면 평생 동안 함께 하겠다. 함께 할 때에 뭐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행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창세기 1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떠나면은 죽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나무는 땅 속에. 그렇습니다. 떠나가면 자꾸 돌아다니면 죽습니다. 보게 되면. 역시 창세기 1장 20절, 21절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새는 하늘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27절, 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근본 문제. 문제는 많아요. 문제는 수만 가지 많은데 그런데 근본 문제입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서 사탄 이놈이 나와요. 사탄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이놈은 본래는 누구라고요? 천사에 썼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원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방황해요. 그렇죠? 방황하게 되어지고요. 원죄 아래 있어서 사람들은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집니다. 저주와 재앙. 왜 저주와 재앙이 오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인생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원수마귀 사단 때문에. 죽을 때 누가 와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보게 되면 뭡니까? 불신자의 상태죠.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불신자의 상태 첫 번째 보게 되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불신자들은 뭐라고요?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 이 마귀 자녀 이것이 영적 문제예요. 마귀 자녀는 우상 숭배만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시키는 것만 해요. 마귀의 종이에요. 이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이 비정상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무슨 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같이 들린 사람은 정신 문제 왔어 하라고 하고, 지는 하나님도 믿지도 안 하고 모르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찾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야 돼 보면요. 그래서 이것이 정신 문제 보면은요. 정신 문제 온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보게 되면은요. 이런 정신 문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간질, 이런 이 귀신 마귀의 종이라서 그래 보게 되면요. 이런 간질을 합니다 보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악몽에 시달려 보면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어지고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이 치매. 이게 정상 아니죠, 치매가. 이 치매가 이 비정상에 보면은요. 참,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치매 걸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치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뭐예요,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와요.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 걱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 저는 이렇게 봐요. 마음의 문제. 자,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의 문제, 이런 두려운 사람들은 보면요. 이 두려움, 여러 가지 공포, 불안, 우울.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어떤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육신 문제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 문제. 자, 불치병 할 때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사회에서 불신자들, 특별히 미신, 우상,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래 보면은요. 이걸 신병이라고 말을 해 보면요. 혹은 무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 보면은요. 그냥 불치병이에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병, 무병이 무슨 말이죠 보면요. 귀신 들린 병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병. 그래서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약 가지고 병원 가서 절대 치료 안 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요.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혹은 알할 적에 보던 암, 에이즈 이렇게. 자, 누가복음 19장 16절로 누가복음 16장이죠. 16장 19절로 31절 그렇죠? 내세 문제입니다. 내세 문제. 내세 문제 올 적에는 뭐예요? 보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아니요. 뭐 받아요? 심판받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는요. 저승사자 가는 거예요. 저승사자 통해서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지옥 가려고 그래?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는 것이죠. 잡혀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6번째는 보게 되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 후대 문제입니다. 후대 문제.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사람은 영으로 지음받았는데요. 사람의 영과 육이 대물림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게 딸은 엄마의 삶을 보면서는 너무나 엄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답답해 죽겠어. 왜 그렇게 엄마 그렇게 살아? 바보 천치냐? 라고 하는데 그 딸이 자라서는 꼭 엄마처럼 살아가요. 기가 막힌 거 보면요. 술 먹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맨날 바람 피우고 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는 정말 죽이고 싶은 거 있지 보게 되면은요. 죽이고 싶어서는 나는 절대로 저 아버지처럼 안 산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꼭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왜 그런지 몰라요. 모든 너무너무 닮아요 보면은요. 영육간에 이런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방법.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뭐에 보면요. 종교입니다.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종교로 해결돼요? 안 돼요? 이 문제는 종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로 해결이 안 돼요, 보면요.
어떤 세상의 과학과 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 철학 많이 배우면 되겠지 하는데 이런 철학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래서 착하게 삽니다. 착하게 살아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행. 근데 희한합니다. 귀신의 역사는요. 막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는 남에게 절대로 피해 안 주고 정말 착하게 그러면서 마음도 여려.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 더 빨리 역사해요. 좀 마음이 좀 강한 사람. 예. 세상적으로 말하게 되면 조금 좀 독하다 그럴까요? 좀 독한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사단이 좀 덜 역사해. 예. 사단이 덜 역사한다는 말은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사단이 조금 다르게 역사해. 다르게. 근데 워낙 여리고 약하다 보게 되면요. 귀신이 직접적으로 역사해 버린다고 보게 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구원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 거 아니에요? 성육신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서 성육신. 성육신이 뭐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방법 성육신 구원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게 되면은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 잉태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참 믿어지기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 많이 알아야 돼 보면. 안 하면은 진짜 하나님 맞나? 어떻게 하나님이 됐을까? 이렇게 돼 보면요. 예, 잠깐 보다 보니까 중국의 역사의 맨 처음에 중국 맨 처음 위의 역사가 뭐예요? 삼황오제예요. 그 삼황오제 가운데 삼황 가운데 한 분이 저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강씨잖아요. 강씨의 맨 처음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 봐도 이제 아담의 후손인데, 근데 이제 제일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하는데 중국에서 역사가 보면 중국 역사가 8,000년 됐대요. 성경에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하고는 안 맞지요. 8,000년. 성경 8,000년 안 되잖아요. 8,000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실제적인 성경의 역사는 뭐냐? 삼황오제 다음에 중국의 역사가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그럼 이 하나라가 언제 생겼냐? 그건 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라가 생긴 것이 BC 2070년이에요. 그러면 2070년서부터 그냥 2070년이니까 2000년이에요. 근데 8000년, 6000년 어디 갔어요? 6000년 몰라. 근데 역사는 8000년이래. 근데 실질적인 나타난 것은 2070년, 2000년이요. 주전 2000년, 지금부터 4000년이죠. 그럼 그건 내가 맞을 것 같아 보게 되면. 주전 4000년이면 2070년 갔으면 누구 시대입니까? 아브람 시대입니다. 아브람 시대예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것을 신비화하기 위해서 신비화하기 위해서 그냥 조작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8000년 전서부터 시작됐다 해가면서. 그런데 우리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인류의 문명이 제일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약 3,500년 됐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있어요. 4대 문명이 있죠. 하나가 어디입니까? 황하 문명입니다. 이 황하 문명이 제일 낮아요. 4대 문명 중에서 길이적으로 제일 낮은데 황하 문명이 언제입니까? 한 4,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400년 황하 문명과 여기 말하고 있는 삼황오제의 하나라 건국이
살짝 맞아 떨어져 가요. 아, 황하 문명 그 당시 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좀 모여 살았더라. 모여 흔적이 있더라. 그렇게 모여 살다가 나라가 형성됐더라. 그렇지요. 2400~500년 전에 황하 문명, 사람들이 조금 모여 살아서 흔적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살면서 한 나라를 건국했어. 이것이 하나라예요. 그럼 그 이상은 뭐냐? 그 이상은 없어. 없는 것을 8000에서 갖다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요. 성경적으로 보는 6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문명이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중국 역사는 세계 역사에서 거의 가장 깊다시피 합니다. 중국 역사보다 더 깊은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덴 동산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깊어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 그 아래예요.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몇 년이라고요? 3500년. 지금부터 약 한 5000년, 5500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는요, 몇 년이에요? 단군의 역사가 4300년. 단군이 그 정상이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비정상이에요. 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의 그 왕들이 있잖아요. 원조왕, 고구려 왕이 누굽니까? 주몽입니까? 그거 한번 잘 봐봐요. 이 양반들이 어떤 양반들인가. 예. 흘러 북쪽에서 넘어오면서부터 북쪽에서 나라 세워지고 내려오면서 고구려 세우게 되고 내려오면서 백제 세우고 신라 세우고 세웠어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건너온 이런 역사입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좀 애매한 것이 있어 보면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중국을 뛰어넘으려고 자꾸만 우리나라가 더 깊다 어쩌다 말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우리는 중국의 역사에서 쭉 흘러나온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기 중동 아시아로 건너왔고는 중국에서 쭉 건너온 역사예요.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직해요.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들 역사가 깊지 않다라고 해요, 보면은요. 한국에서 건너왔다라고 합니다. 한국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이 일본의 왕이 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보면은요.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들이 따로 신화였군, 우리 역사가 더 깊고 어쩌고 저쩌고 말 안 한다고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이상해, 보면은요. 물론,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은요, 이 BC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라 언제 세워졌어요? 고구려 신라 백세? BC 57년 고구려 세워졌어요. BC 37년 백제인가 세워졌어 보면요. 그리고 BC 18년인가요? 불과 2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그 전에 역사, 그럼 우리나라는 거꾸로 막 만드네. 신비화에서는 이 신화적으로 만들어내. 그래서 얼마나 더 만드느냐? 2000년에서 한 2500년 또 더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단기 뭐 4300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 역사가 있냐? 흔적이 있냐? 아무 흔적도 없어 보면은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씨는 중국에서 넘어온 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3망 중에 한 분이 강씨성에서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씨성에 중시조가 있습니다.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 약 한 3,300년, 한 3,500년 사람이, 한 모세시대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거기서 우리나라 고구려 수나라 때, 수나라 사람, 강씨는 원래 수나라 사람이었었어. 고구려 때 이렇게 넘어왔어요. 서기 약 한 600년경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 갖고 있는 분들은요? 다른 성 갖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허씨성 어디서 봤어요? 허씨의 조상은 허황옥이에요. 그런데 허황옥이 허씨의 조상이 아니고 허씨의 조상은 김수로 왕이에요. 김수로 왕인데 김수로 왕이 자손들 가운데서 그 왕비의 성을 따갖고는 거기 후손으로 아들을 뭐 2명인가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허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흐름들을 통해서 보면 단군의 자손, 단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곰이요. 곰이 사람 됐대. 곰이 사람 됐다는 말이나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이나 똑같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육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누구에게서요? 성령 잉태하셨고 동정녀 탄생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나와요. 놀랍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어서 끝나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은 승천하셨어요. 이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은 승천해서 가버리면은 우리 위해서 죽으면 뭐하고 우리 위해서 부활했으면 뭐하고 가버렸잖아, 지금 없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가서 잠자지 않아요. 노는 것도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요? 이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가 뭐예요? 스승사예요. 스승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스승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 문을 열고 즐거워함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즐거워함으로 영접하는 자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야. 교회 갔다 왔어. 교회만 발자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예요.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재림주예요. 재림주로 우리 이 세상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우리가 21장 22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요? 이분은 우리와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믿기 힘든 것들이 참 많아. 목사인 저도 보게 되면 믿기 힘든 것이 참 많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지? 참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 그걸 어떻게 믿지?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 하나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 하는 거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야, 근데 이게 둘 다 믿기가 힘들어. 근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증명할 거야. 보게 되면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경우들이 있어야 돼. 저기 목욕탕 가게 되면 옷 홀딱 뻗으면 여기 꼬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아직 요만큼. 이게 있어야 돼. 돼가는 것이. 근데 없어.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요. 역사 이래로 원숭이가 사람 되었고는 동사무소에 호적처분을 하러 왔다고 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없어. 근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말을 해보게 되면,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 그럼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건 아니야. 그럼 뭐야? 믿기 힘들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구나. 엄마가 나를 낳은지 어떻게 알아? 주워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보게 되면. 근데 아무리 봐봐도 너무나 닮았어.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너무너무 닮은 거야 보게 되면. 하늘 모든 것이 보게 되면 너무 닮았어. 요즘은 그것이 DNA도 나와. 이게 우리 엄마가 맞구나. 진짜 나를 낳았구나. 난 모르지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천국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거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라. 참 왕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이것을 꺾어버렸어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 제사장입니다. 참 제사장이 되셔서 이 문제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불신자의 상태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깨끗하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종교, 철학, 선행도 완전히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우리 마음의 문을 오픈할 때 마음의 문을 오픈해야 돼요. 원수마귀 사단은 도둑놈, 이 원수마귀 사단은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절도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타고 넘어 들어오는 놈이 도둑놈이에요. 이 절도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이 도둑놈은 들어와. 이 귀신입니다. 이 귀신 원수마귀 사단은 들어와. 이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 안 열어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좀 항의할 게 하나가 있어. 하나님, 제발 좀 문 안 열어줘도 좀 들어오셔요. 주님 들어오신다라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좀 문 열어주지 않더라도 좀 제발 좀 들어오세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셔. 안 들어와. 문 안 열어주면 안 들어와. 하나님이 야야 문도 안 열어주는데 문 안 열어줘도 내가 들어갈 수는 있다. 근데 들어가도 환영도 안 하고 다시 내쫓아 버리는데 내가 왜 들어가냐 거기를. 예수님은 안 들어오시. 우리가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뭐래요? 먹고 마시고.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왜 열심히들 일하세요? 왜 열심히 일해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러지. 먹고 살려고. 먹는 것을 안 먹는다라면 일 안 해도 돼. 그래서 난 하나님 왜 꼭 먹어야 될까요? 이게 좀 안 먹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또 그리고 그냥 먹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그냥 하루만 나가서 일하면 일주일 내내 살고, 그냥 한 이틀만 일하면 그냥 한 달 동안 살고, 그게 하루 세 끼씩 꼬박꼬박 먹어야 되니 참.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잔치집이 왜 좋아요? 잔치집이 먹는 거잖아요. 가면은 옛날에 잔치집이 왜 좋아요? 가면은요 세상 1년 내내 못 먹어보지 못한 쌀밥을 먹어요. 가면은요 잔치집에 가면 고기도 준다. 고기 썰어서 거기서 주는 이제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 제주도에서는 도감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잔치집에서 고기 썰어주는 사람. 그걸 제주도에서는 도감이라 그러는데 그거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크면서도 얇게 썰어야 돼요. 네. 크면서도 얇게 썰어갖고는 쟁반에다가 3개 딱 넣어. 3개 딱 넣고서는 하여튼하고 좀 가득해 보이도록 보면은 하여튼하고 다음 가운데는 이제 순대 요만큼하게 하나 이렇게 잘라갖고 가운데 떡 넣어줘. 이게 1인분이야 보게 되면 손님들 오게 되면 탁 이렇게 주는 게. 그 1년에 먹어봤어야 먹지. 예. 먹어보지도 않다가 이제 잔치집에 갖고는 그거 한 상 받아서 먹고 밥 먹고 쌀밥 먹고 온다. 먹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날서부터 이제 설사야 보게 되면. 예. 안 먹던 고기를 먹어갖고서. 예. 하여튼하고 잔치집 하면 뭐예요? 요즘은 잔치집 하기도 무슨 뭐 신랑 신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쁘고 뭐 멋있고 어떻게 하고 무슨 식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잔치집 하기도 뭐예요? 먹으러 가는 거. 이야 그래서 잔치 뭐 하자고? 예? 잔치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잔치 먹으러 가자. 야 잔치 먹으러 가자. 잔치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잔치를 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야. 오늘날 배부른 사람들, 살 빼는 사람들 앞에는 좀 별로 해당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언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요? 지금. 왜요? 내일 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어떻게 될지 몰라. 잠자다가 간다니까요. 저는 20살 때 잠자다가 가신 분을 봤어. 개척교회 교회 집사님인데 잠자다 이튿날 새벽기도 야 우리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자면서 부부가 잠잤어. 부부가 잠자는데 한참 잠자다가 부인이 먼저 잠깐 살짝 깼어. 여보 지금 몇 시야? 새벽기도 갈 시간 안 됐나? 대답을 안 해. 아 여보 좀 봐봐 시간 어떻게 됐는지. 대답을 안 해. 여보 대답을 안 해. 아 이 양반이 왜 대답을 안 해? 일어나고는 자기가 불 켜고 보니까 숨을 안 쉬어. 가서 손을 대보니까 숨을 안 쉬어. 가버렸어. 이튿날 새벽기도 가자고 약속해놓고 가버렸어. 나이 30대 후반에 아들들 3형제가 있는데 다 똘맹이들 유치부 초등학생들인데 이것들 다 내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30대 후반에 과부가 됐어. 그 집사님이. 한평생 동안 힘들게 살았지. 지금 나이 한 80 됐어요. 저 강원도 삼척에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목회하다가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 목회하다가 지금 나이 한 80대 갖고는 지금은 그냥 강원도 그냥 사시는 거예요. 왜 잠자다가 가버리지?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도 아닌데 늙은 사람도 아닌데 왜 가냐고! 이광훈성도 왜 가냐고 그게! 가버렸어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새벽기도 가자고 약속해놓고 가버렸다니까. 보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혀. 어떻게 살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마당만 밟지 말아야 돼. 이사야 1장 12절. 왜 마당만 밟냐고, 왜 그만 왔다리 갔다리 하냐고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냥 잠깐 우리하고 같이 놀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어떤 병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 속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걱정 마라. 나는 전능자야. 걱정하지 마. 나는 복의 근원자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고민해. 자꾸만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게 되어지고, 아픔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면 그것이 저주의 재앙입니다. 근데 문제가 올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희한해요. 꽃 같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로 받고 저주 재앙 받아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인데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바꿔버리는, 축복의 길이요,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 안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 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응답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천사들 도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원수마귀 사단이 꺾이고 바알세불이 꺾이고 물러간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성령 보장입니다. 어떻게 보장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장을 그냥 쾅 갖다 찍은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 너는 내 거. 이런 거예요. 너는 내 거. 성령의 인, 보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성령 성취입니다. 성령 성취. 세상 정복이죠. 세상 정복이에요. 성령 성취, 세상 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성도가 꼭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성도의 확신 잘 알고 계시지요? 보게 되면 성도의 확신 몇 가지요? 5가지.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 줬다 뺏었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줬다 뺏었다 막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 올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한번 줬으면 준 거야. 줬다 뺐다. 아이, 감질나 보게 되면. 그런 거 아니야. 한번 딱 줬으면 준 거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러더라고, 보게 되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사죄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예. 믿으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예. 마가복음 2장 5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승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그럼 우리가 교회의 사명자 혹은 중직자가 가져야 될 갖춰야 할 것, 사명자와 중직자가 갖춰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전도 캠프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어. 전도 캠프. 하나님의 참자녀는 할 게 전도할 게밖에 없어. 전도. 예.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뭡니까? 치유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계속 가서 예배드리면서 다락방 해야 돼. 그래야 흑암의 세력 떠나가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받게 되어져. 영육간에 치유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중직자 학교. 왜?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집으로 가버렸다니까 이것들이. 이게 무슨 놈의 제자야 제자는. 근데 제자가 가버렸어. 가면서 고민해서 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해가면서는 끝났대 이제 우리는 그냥 그만 가자 하면서 가버렸어. 중직자 제자들이요. 하도 예수님이 답답해갖고는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 아니 지금 무슨 얘기들 해요 했더만 이게 예수님이 옆에 오는지도 모르고 영안이 완전 깜깜이야 이것들이. 예. 아니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가 죽어버렸어. 아니 어떻게 죽었대? 근데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그 본 사람이 있나? 뭐 우리는 못 봤거든. 예수님께서 거기 쭉 말씀을 쭉 얘기해 주시니까 그때 뭐야 이게 뭐지? 하면서 정신이 들었어. 정신 나갔다가 이것들이 정신 좀 들어갖고는 가만히 있어 봐봐. 지금 이거 뭐야? 지금 이 말씀하는 분이 이분이 예수인가? 정신 조금 들어갖고는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네.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중직자라고 자랑하지 마. 계속 중직자 학교 메시지 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 드려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말씀 우리가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다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그랬거든. 절대로 다 된 게 아니야. 이 중직자 사명자 들어야 돼. 보게 되면.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5절로 18절 뭐라고요? 보면요. 렘넌트 제자입니다. 보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언제까지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선교 사명자라면 중직자라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리더자들입니다. 혹은 사회의 리더자, 교회의 리더자, 리더들이 갖춰야 될 것, 뭘 우리가 갖춰야 돼 보면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영역. 다음은 지력. 뭐라고요? 체력.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인력. 리더는 뭐가 리더냐? 영적인 것을 모르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 보게 되면은 불신자의 상태 첫 번째 영적 문제 뭡니까? 큰 뱀이 있어. 큰 뱀인데 그 안에서 지가 왕이래 자랑을 하고 있거든. 그 안에서 지가 부자래. 부자 지금 자랑하고 있어. 보게 되면 지가 무슨 박사님이래. 박사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고. 그 안에서 미스 코리아래. 지가 그 안에서 지가 지도자라는 거야.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몽땅 다 누가 어디에 있어요? 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지도자야? 망하는 길인데. 망할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각종 모든 지도자들을 정말 영적 무장되어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야 바로 인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지도자라는 것들이 몽땅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옥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다고 보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역, 이게 뭡니까? 복음 바로 계좌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리고 지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모르면 귀신 얘기만 한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말 맞잖아. 중국의 8,000년 역사가 어디 있어? 하나도 증거가 없는 거. 말만 이런다, 말만. 한군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면요. 성경을 알아야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만 한다고 보게 됩니다. 대학교 모든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회상을 탔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대부분 그래요, 보면요. 엉뚱한 말 가지고서는 이상하게. 그런데 그 말들이 보면 상당히 그럴듯해. 아주 그럴듯해. 아주 그럴듯한 말이 내가 볼 적엔 토정비결이야. 이 토정비결이 참 그럴듯해요. 이거 맞춰보면 거의 다 맞아. 틀리는 게 별로 없을지만 진짜 딱딱 맞아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이게 틀리는 거예요. 계속 맞춰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틀려버려요. 이 토정비결. 연초되고 토정비결 보러 가지만 우리 교회에서 토정비결 가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입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했습니다. 성을 빼앗는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겠지요. 그보다도 더 큰 장수, 더 체력 건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최고의 건강은 기쁨입니다. 웃는 거, 하하호호. 웃기지 않아도 어떨 때 좀 웃어야 돼. 설교하는 것도 들으면서 어떨 때 은혜가 좀 안 되더냐. 매일 이렇게 하고 그냥 재미없어서 좀 하면서 웃기도 하고 해야 돼. 설교 들으면서는 인상 찡그리 가면서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해가면서는 빨리 죽어 그러면 교회 와서. 경제입니다. 이삭은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야,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북한은 지하자원이 많아도 거지 나라입니다. 남한에는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보게 되면. 그리고 인력, 랩넌트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랩넌트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이 리더라 할지라도 이거 영역, 이거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사명자, 중직자가 꼭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잊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 하는 것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원수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달 2달이면 끝나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요. 어떻게 해요? 사기오처럼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기쁨으로 교회 나와야 돼요.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1분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배우의 역사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찬양과 모든 영광을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오만때만 여러가지 많은 주님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며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의 영원토록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부터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후의 역사를 낙하는 수박이 사단의 세력들, 모든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 모든 질과 병마의 요소들 나세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당만 밟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될지어다. 믿음으로 모든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불치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저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영원히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